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부활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사람이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롭게 여기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짐 엘리엇은 1927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주의 학교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면서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선교에 대한 열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귀한 복음을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로 가서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학창 시절에 우연히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아우카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식인 민족입니다. 식인종입니다. 자신들끼리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외부의 침입자가 오고 이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에게는 이 아우카 부족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 불쌍함, 그런 마음이, 열망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3살 정도 되는 딸아이가 있었고, 뱃속에는 또 둘째가 임신이 되었는데, 그 29되는 그 나이에 에콰도르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친구 4명과 함께 총 5명이서 이 에콰도르에 도착한 다음에 날마다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둘러보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지 비행기를 타면서 날마다 연구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아내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보, 나 복음 전하고 돌아올게요 하고 경비행기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부인이 쓴 책에 보면 그것이 아마 남편의 마지막 모습일 거라는 그런 직감이 찾아왔다고 해요. 남편과 그 친구 4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 밀림에서 비행기를 착륙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난 거예요. 비행기를 자꾸 돌면서 보니까 해변가에 모래톱을 발견합니다. 저 위에 강제로 착륙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불시착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건졌어요.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비행기가 다 망가졌지만, 우리가 돌아갈 길은 이제 멀어졌지만 우리가 무사히 착륙해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아우카 부족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독침을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이 5명을 다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리고
도끼와 창으로 무참히 이들을 살해해버렸습니다.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전부 다 죽을 줄 알고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2년 뒤에 이 엘리자베스 부인 엘리자베스와 이 뱃속에 있었던 아이, 남자아이와 딸아이와 그리고 같이 죽었던 내 친구의 가족들 여러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우카 부족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 아우카 부족이 부녀자들이 오니까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바로 그 5명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또 목숨 걸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아우카 부족이 조금씩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되고 나중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이 남편과 그 친구 4명을 죽인 살해한 3명의 남자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남편도 죽였고 친구들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던 이 3남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부족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명은 너무너무 특별한 3명인 거예요. 남편의 주머니에는요 총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어요. 밀림에서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쓰려고 장전되어 있는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총으로 이 3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총으로 죽여버리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버리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명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죽었는 거예요. 하나님, 또 저를 이어서 누군가가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전해 주십시오. 그러고 총을 가지고 쏴보지도 못하고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은 누구예요? 남편이 자기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이들의 복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남편과 그 친구들이 기꺼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우카 부족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남편과 친구들을 죽였던 그 남자 3명이 한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2사람이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봐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고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 전하러 가고 결국에는 그 헛된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한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영생을 줄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말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 듣고 말씀 듣는데 그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러 가고 체포하러 달려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게 되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율법주의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평생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평생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 AD 64년경 그 박해 때에, 네로 황제 그 박해 시대에 도끼로 목이 베어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제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은행 일찍 차장 되시고 조금 있으면 지점장 되시는데 그 신의 직장을 던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꿈으로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은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종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그런 여러 사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직장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미련하다, 욕하다, 예수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손가락질도 하고요, 욕도 했습니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아니면 제 아버지가 미쳤거나. 여러분, 제 아버지 멀쩡하십니다. 인물도 좋으시고요,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인자하게 이 목회를 지금 31년 동안 해오셨습니까? 한순간도 제정신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명예와 권력과 재산, 이 독자 아들하고 한마디 상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그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뚜껑이 열렸는지 몰라요. 아버지 은행 잘 다녔으면 제가 지금쯤은 뚜껑 열리는 차를 몰고 다닐 텐데, 그 생각하니까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반항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제가 2년 넘도록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제가 일찍부터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중국집 배달하고 아버지가 주지 못하는 돈 제가 다 벌어가지고 제가 시위했어요. 딱 월급 받아갖고는 집에 가가지고 누나들한테 자 용돈이다 하면서 막 돈을 제가 막 아버지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그런 반항하던 아들이었어요. 목사의 아들이 저 강할리 바닷가에서요, 천국 같은 가라오케 단란주점 안 가십니까? 하면서 제가 사람들을 호객행위를 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저도 19살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그렇게 싫었던 이 아들이 여러분 지금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하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 못 만나냐면 돈도 있고요, 건강하고요, 예수님이 잘 필요가 없어요. 돈 있으면 돈 쓰기 바쁩니다. 여행 가야 되지요, 또 사람 만나야 되지요. 요즘 얼마나 세상 살기 좋습니까? 돈 있고 건강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 어렸을 때 참 못생겼습니다. 지금 얼마나 인간되는지 몰라요. 처음 아이가 태어났는데 웬만하면 어이구 내 새끼 이럴 텐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막 싶은. 근데 자라면 자랄수록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애교도 많고. 근데 제가 그때 대학원을 3년 동안 다닐 때인데 아빠를 자주 못 보니까 이 아이가 저를 아빠로 잘 모르는가 봐요. 손잡으려고 하면 막 손을 막 넣고 이래요. 근데 아이가 이제 대여섯 살 되고 엄마가 중학교에 이제 복직돼서 또 아침 일찍 출근하니까 제가 아이 손잡고 어린이집을 간단 말이에요. 손잡으려고 하면 제 손을 안 잡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려가다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주민들. 그런 아저씨들이 탁 타니까 아이가 막 제 손을 탁 붙잡아 버리는 거 있죠. 그때부터 제 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만 나타났다 하면 제 손을 안 잡아줘요. 엄마가 없으면 막 제 손을 얼마나 잘 잡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엄마를 없애버리면 내 손을 늘 잡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제 손을 잘 잡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와 손잡고 걸어가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손을 안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보고 전부 다 돈을 사랑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꾸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조금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을 맡고 또 장년부 교구를 맡았어요. 제가 맡아야 되는 이 교구 가운데 한 성도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저 멀리 용인에 있는 호스피스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인까지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호스피스 병원은 이제 마지막 죽음 준비하는 곳이에요. 몰핀 주사, 암 환자들 고통 덜어주는 그런 곳이에요. 집사님 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막 정신이 혼미하고 막 워낙에 센 몰핀을 맞으니까 얼굴이 노래요. 집사님 제가 왔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아이고 강도사님 여기가 어디라고 왔습니까?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예.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 고통 다 끝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나중에 이 육신의 장막 다 벗고 올라가시면요, 여러분 가장 이팔 청춘 아름다웠던 대로 몸이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우리 다 뛴다는 거예요. 기뻐서 뛴다는 거예요. 예. 요 관절염, 류마티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가 되면요,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몸을 다 비춰가지고 여러분 막 흰머리는 막 검은 머리로 바뀌고요, 주름살도 펴지고요, 여러분 관절염, 허리 꼬부랑한 거 돈 없어도 여러분 다 고친다니까요. 여기서 아무리 눈 잡아째고 여러분 해도 소용없어요. 올라가면 원상복구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 건강한 모습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죽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꼬부랑 할머니로 죽어가지고 영원히 꼬부랑 할머니가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저도 지금 오늘 확 죽어버리랍니다.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분 집사님 우리 예배해요 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옆에 한 30대나 4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성경책을 펴고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그분이, 젊은 여성분이 저기요 하면서 저도 혹시 같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아니요 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 성경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떠듬떠듬 찬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자라면서 돈 번다고 바쁘고 그러면서 교회를 아예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죽음이 다가오니까 신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던, 전도사님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 때문에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아마 벌써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젊은 여성분인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이 암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은요,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돈은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지금 돈도 있고 건강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섭게 찾아오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삶이 행복하게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척하는 성도 많습니다. 주일에만 교회 나오고 일주일에만 그냥 성도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요, 예배당 문 나서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구원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워낙 잘 들어서 당연히 믿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최근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기는 한데 그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주의를 왜 잘 못 지키느냐, 십자가가 이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시인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자꾸 들어야 자란다는 거예요. 없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조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이야기도 들었고, 바울의 이야기도 들었고, 저희의 이야기도 들었고, 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는 그게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순간 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어쨌든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설교자하고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몸이 힘들어 지쳐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좀 편하게 예배드려야지 하고 고개를 좀 숙여야지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을 자꾸 마주치셔야 돼요. 눈과 눈을 마주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경험할 때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못 보고 못 느껴서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지적될 때에 이 마음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하고요. 이전에는 함부로 살았는데 이제는 거룩하게 살게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죄가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족에게 힘들었던 일,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 그런 우리의 고달픈 육신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사람의 연설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서 받지 마세요. 지금 사람에게 듣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가랑비가 여러분 보슬보슬 내릴 때에 오랫동안 그 비를 맞게 되면 옷이 어느 순간 흠뻑 젖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찾아오게 되고 듣게 될 때에 여러분 믿음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지.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마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찾고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특별한 두 가지의 우리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야 여러분 복이 임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삶이 풀리지 않느냐? 성도가 되었는데, 집사가 되었는데,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오래 다니는데 왜 삶이 자꾸 이 모양이냐?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게 되면 여러분 절대 영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시니 어떻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배 생활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믿음 생활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못 나오는 겁니다. 사람 만날 일이 생기면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이날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이 시간을 약속을 어기고 우리가 자꾸 딴 데 가는,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부부간에 약속을 했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데 가면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갈 수가 없어요. 복이 흘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합심기도에 보면 지난주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이게 다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예배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요 참회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짐승을 잡아와 가지고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를 이 짐승이 안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가지고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가 하나님 귓가에 다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와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기도하시지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예배 드릴 때에 한 번도 눈물이 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기만 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꾸 은혜가 생각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그런 생각들이 떠올릴 때마다 죄송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 속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흘리는 눈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는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영혼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단어의 뜻은요, 구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이 날은 6일 동안 월화수목금토까지 이 6일하고 이 주일 일요일은 구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우리가 힘써 일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우리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날만큼은, 주일만큼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로 나오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야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에릭 리델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은요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100m 단거리 종목으로 출전하는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선수들끼리 서로의 기록을 압니다. 그래서 금메달의 유력한 유망주가 누구냐? 바로 에릭 리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예선전이 하필이면 주일날이 있는 거예요. 일요일날 예선전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에릭 리델이요 예선전에 참가를 하지 않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저는 주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청교도 국가잖아요. 그 나라 국교가,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전부 다 놀랬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너만 예수님 믿냐? 금메달 따서 예수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느냐? 이게 금메달이 이 올림픽이 애들 장난이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에릭 리델은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다는 것은 올림픽도 이 구별되는 주일하고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며칠 뒤에 200m 종목의 선수가 배탈이 났는지 불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자리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에릭 리델한테 너 이 자리라도 좀 채워라 하고 200m 종목에 출전하게 됩니다.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는 심장하고 200m 달리는 심장이 달라요. 연습하는 이게 과정이 다릅니다. 근데 에릭 리델이 주일을 지킨다고 100m에 출전하지 못하고 포기하였는데 200m를 하나님이 나가게 해가지고 이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동메달이라서 그렇죠. 그러나 또 며칠 뒤에 400m 경기가 있는데 이 400m에도 한 명의 선수가 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에릭 리델이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이에요. 100m 달리는 단거리 선수는요 400m하고는 이거는 더 갭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400m는요 그 어떤 경기보다 치열했대요. 예선전에서 올림픽 신기록, 세계 신기록이 2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출중한 전 세계 선수들이 다 모여버렸어요. 그런 경기에 에릭 리델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기에서 에릭 리델이 여러분 세계 신기록을 또 새롭게 수립하고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에릭 리델 물어보십시오. 검색해 보십시오. 불의 전차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네이버에 보면 검색하면요 에릭 리델이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00m를요 100m 달리는 선수가 어떻게 금메달을 땁니까? 에릭 리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처음 200m를 달릴 동안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200m를 달렸는데 그 다음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못 뛸 것 같았는데 그 다음부터 뭔가 새로운 힘이 막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면서 막 달리는데 기운이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셨다가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먹게 하셨고 마시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춥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인도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는 거예요. 만나라는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셔가지고 날마다 그거를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토요일에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2배로 거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날이니까 너희가 들로 어디로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2배로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아침에도 또 나가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있어서 더 거두러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날까지 두었더니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되는데 그 다음 몇 날 며칠 것까지 많이 거두었더니 그 다음 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여러분 물질이 딴 데로 안 새어나갑니다. 썩지를 않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돈 벌러 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요 주의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범사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안 돼 보려고, 이전과 같은 생각이 아니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같이 못난 인간이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불경한 일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안 되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도 허락받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허락받고 제가 그때부터 세상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원 강사도 해보고 학원을 차려보기도 하고 또 보험회사에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제게 두 손 들게 만드셨어요. 제가 다시 시험을 쳐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신 분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한 달 겨우 준비하고 대학원 시험 치는데 여러분 제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아쉽게 떨어졌어요. 세상 일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 왔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애가 이제 둘이고 곧 있어서 또 애가 셋째가 또 태어날 그런 지경이 있었고, 제가 나이가 하나님 이렇게 20대도 아니고 30대 훌쩍 넘겨가지고 뒤늦게 공부하는데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다시 불렀습니까? 알고 봤더니 한 1점 차이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떨어졌는데 원래 120명 뽑아야 되는데 86명만 뽑은 거예요. 이제 딱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는 뽑지 않겠다는 학교의 방침을 정한 거예요. 딱 그 해부터. 그런데 이 아쉽게 떨어진 8사람을
구제해줘야겠다, 이런 회의가 열려져 가지고 떨어졌는데 제가 다시 합격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목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제 세상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안 됐는데도,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희한한 사건을 통해서 저를 합격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보면요, 주일날 장사 안 해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주일 것까지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돈이 딴 데로 다 새버리는. 여러분 건강 잃어보십시오. 이 건강 다시 세우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검사 받아야 되죠. 여러분 보험 믿지 마십시오. 실비보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 잃어보십시오. 돈으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시편 127편 1절에 2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뼈가 빠지도록 일을 돈을 버는데도요, 여러분 그 돈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열심히 벌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돈이 희한하게 다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푹 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뼈가 빠지도록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교회가 워낙 커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이정남 집사님, 홍미 집사님 기업,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요, 보따리가 막 쌓여 있어요. 그 보따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보따리입니다. 돈 보따리. 이제 겨울이 지나니까 겨울에 묵은 옷들을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수기가 없대요. 비수기 때에도 그 겨울옷이 워낙 돈 보따리가 쌓여 있으니까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요즘도 세탁소로 안 가고 교회로 여러분 세탁할 옷 들고 오시죠? 희한하대요. 그리고 우리 1층 식당 안에 방에 보니까 전부 다 세탁소에 그 비닐되어 있는 옷들이 또 걸려 있습니다. 무슨 양지중앙교회가 세탁 거래소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알고는 다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한테 세탁물을 맡기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양지 DC를 해줍니다. 여러분 양지 DC, 양지중앙교회 성도 아니면 할인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남 집사님이 얼마나 세탁을 싸고 좋게 해주신 기술이 대단해요. 제 그 와이셔츠 묵은 때가 굉장히 많은데 워낙 땀도 많이 흘리고 그거 말끔하게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싸고 잘해주시는데도 거기서 더 싸게 해주시나 거예요. 양지 DC, 디스카운트 여러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할인된 금액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근데 그 금액을 모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지중앙교회를 통해 갖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축나는 거예요 바쁘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요. 다른 세탁소들 팔이 날리고 비수기인데도요 우리 집사님 기업은요 실려가가 없는 거예요. 막 보따리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따리 또 여러분도 들고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따리 많이 들고 오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저 기업에 보고 싶는 겁니다. 비수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히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사람은요 비수기가 없어요. 시편 128편 1,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로 성공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날마다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죄를 씻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나니까 이제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주를 위해서 벌고요, 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쓰고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성도가 이 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주일만 되면요, 주일이 가까워만 오면요, 가정에 폭탄이 터지고요, 불화가 일어나고요, 일이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거나 또 바빠지거나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나 사건 하면서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주셨어요. 주일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천국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을 뜨문뜨문 지키더라도 여러분은 나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만났던 그 사람과 같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면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 신앙이 지키지 못하는 자녀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아이고 우리 부모님 보니까, 우리 아빠 엄마 보니까 바쁜 날은 교회도 안 가더라, 친척 결혼식 있고 바쁘고 가족 행사 있고 이러면은 안 가더라,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안 다니다가 어쩔 때 또 나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나중에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겠느냐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천국 가면서 왜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옥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 건지지를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로는 사랑한다면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꾸 주일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다 결단하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하나는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도 못 거둔다잖아요. 나가봤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혹 거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어느 순간 되면 다 줄줄 셉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나야 돌아오시겠습니까? 얼마나 실패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빼앗아가야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겠습니까? 오늘부터 돌아오십시오. 오늘부터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 평생에 이제부터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직장 가운데, 자녀 위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